오늘 말씀 에스겔 9장 마지막 4절입니다. 8절부터 11절 마지막 절까지 8절부터 11절까지 에스겔 9장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에스겔 선지를 들으셔가지고 바벨론 그발강가의 포로촌에 이스라엘 포로촌에 있던 에스겔 선지를 들으셔가지고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너 이거 봐라.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 벽을 구멍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어둠침침한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벽에 갖가지 벌레들을 그려놓고 짐승들 그려놓고 이상한 동물들 그려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70인 장로가 거기 다 있어요. 민수기에 나오는 70인 장로 거기 다 있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보리라. 이제 그 구멍에서 나왔어요. 이 구멍이라는 건 깊은 영혼 속을 가리키고 있어요. 벽에 어떻게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어둠침침 방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깊은 영혼 속에 모조리 70인 장로가 모조리 더 큰 걸 보리라 나왔어요. 성전 문 앞에서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 신을 위하여 애곡하고 있어 울고 있어요. 담무스 신 아주 오래된 신입니다. 이방신 오래된 신이요. 그걸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를 맞이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지 오래된 이방신 그의 절기를 맞아서 애곡하는 그 풍습대로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자들 장로들은 지금 모든 장로들이 다 영혼 속 깊은 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런 일은 여자를 앞세우거든. 쟤들은 뒤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가증히 여기신 그 가증히 여기시는 그거를
차라리 니들이 나와서 해라. 에?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벌이라. 성전 안뜰로 갔어요. 거기는 이제 아무도 제사장들 아니면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에요. 약 25명의 사람이 이제 제사장이라고도 안 불러요. 그 사람들은 거기 제사장들밖에 못 들어가는 데인데 제사장이라고 안 불러. 약 25인 대제사장과 1년을 12달로 나눠가지고 12반차 둘씩 2인 1조씩으로 해가지고 12반차로 나누어서 성전을 섬기던 24인 제사장들, 거기다 대제사장을 합치면 25명이 되는데 그것도 약 25인이래요. 약 25인. 니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 이게 25인으로 보이냐? 약 25인으로 보이냐? 하나님 물으셔 우리 보고. 저는 25인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그럴지 몰라? 아이고, 우리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기울은 운동장을 생각해 돼. 기울었어 운동장이. 그럼 다 내려가는 거예요. 이 시대예요, 이 시대. 그래서 때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를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있어.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약이라고 부른 건 그 전부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 이제 세 가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수호하는 천사를 6명 부릅니다. 하나님이 불러요. 살육하는 무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게 뭐 칼이 됐든 뭐가 됐든 활이 됐든 하여튼 죽이는 무기는 뭔지는 분명히 말씀 안 하고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살육하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이 살육하는 무기가 뭔지를 얘기 안 하고 있는 것은 거기도 깊은 의미가 있어요. 칼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무슨 낫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살육하는 무기라고만 돼 있어요. 다 죽일 것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6천사가 딱 나와요. 자, 근데 심오한, 오늘 우리 가장 심오한 걸 아마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심오한 걸 우리 잠시 나누려고 그래요. 엄청나게 심오해요. 잘 보세요. 6천사가 나와 살육하는 무기를 들고 어디 나오느냐? 번제단 옆에 와서요. 번제단은 예루살렘 성전 안뜰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잖아요. 맨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그 건물 자체가 성소인데 그 성소와 이 문 사이에 안뜰 안에 거기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거기다 제물을 불태워 죽이는 곳 아닙니까? 불태워도 하나님께 바치는 곳 아니에요. 번제단 옆에 6명이 서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따라왔어. 그 사람은 서기관처럼 허리에다가 잉크병을 매달고 붓을 가지고 뭘 쓰는 서기관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가는 베옷을 입고 7명의 천사가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번제단 옆에 서 있어. 번제단가에 왔다는 걸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번제단 옆에 와 있다는 걸. 그 번제단 비어 있어요. 그 번제단이 뭘 나타내는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어린 양으로서 피 흘리고 하나님 앞에 희생물로 바쳐지잖아요. 그 비어있는 번제단에 현재는 비어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근데 7번째 천사, 서기관처럼 생긴 7번째 천사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네가 발견하는 대로 이마에다 표를 해라. 누구?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 가증한 일을
탄식하고 우는 자들, 이 가증한 일을 탄식하고 우는 자들, 나가서 막 싸우고 의로운 일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중요한 사실이에요. 가증한 일을 먼저, 저 가증한 일을 알아야 돼. 탄식해야 돼. 우해야 돼. 그거 없이 무슨 행동을 해?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무슨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가증한 일을 보고 그걸 탄식하며 울면은 그가 할 행동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 찾아서 표를 해라, 이마에다. 근데 이마에다 표를 하라는 그 말씀을 원문을 잘 보면 이게 십자가처럼 생겨서요. 이렇게 십자가가 조금 기울어지는 형태인데 십자가 비슷한 그 표시가 돼 있어요. 표시를 하라고 돼 있어. 원문에 보면 그 십자가를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쳐질 제단 옆에 모여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증한 일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십자가 표를 하라. 그들만이 이 살육하는 자들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나머지는 가서 다 죽여라. 어디서부터 시작해? 이 성전부터 시작해라. 오늘 보면은 9절에 그들이 칠 때 이제 치러 나갔잖아요. 내가 홀로 있는지라 성전에 혼자만 남았다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아무도 없어. 혼자만 남았어. 다 죽어 자빠지고 에스겔 혼자만 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우리 오늘 본 바로 앞절 7절에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성전에서 사람을 죽이면은 시체가 돼서 자빠지면은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성전이 더럽혀지는데 더럽히래. 하나님이 더럽혀라. 이 성전 보존할 가치가 없는 거야. 더럽혀. 그리고 이제 10장, 오늘 9장을 다 끝냈는데 10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제 떠나가신 게 나와요.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셔. 에스겔 전반 앞부분은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게 준비를 하시고 후반에 가서 이제 하나님 완전히 떠나가시고 돌아오시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심오한 부분을 얘기한다고 한 것은 뭐냐? 지금 무슨 상황인가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가만있어. 이 상황을 조금만 한 가지만 더 설명해야 되겠네. 여기 보세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절에 보면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거리를 찬 사람이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제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벌써 갔다 끝내가 왔어요. 6천사는 안 왔어. 뭐야? 여기도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있잖아요. 십자가에 표를 할 사람이 얼마 안 된 거예요. 일찍 끝내고 온 거예요, 혼자. 나머지는 지금 6천사는 지금 죽이고 있어요, 나가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아시고, 우리는 이 부분에 주의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오늘 여기 보면은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끝부분에 뒷부분에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이게 별말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심오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야, 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앞에도 나와요. 8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끝부분을 보세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같은 말씀이 바로 앞장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버리셨어. 우리 안 봐. 자, 이 말씀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우리를 안 보시고 이 땅을 버리셔서 하는 이들이 말한 이 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두 번이나 강조하시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두 번이나 연속해서 하시는가? 가서 모조리 죽여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로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가장 깊은 이유는 바로 이거야.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자기들을 안 보고 이 땅을 버리셨다고 하는 거. 그것이 이유예요. 하나님이 모조리 몰살을 시키라고 하는 이유예요. 이게. 우리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다.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요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라. 십자가 표를 하라고 그래라.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셨는가? 왜 하필이면 그 무렵에 오셨는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왜 하필이면 그때 오셨는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뭐라고 할 때냐 하면 이 백성을 보지 않으시고 이 땅을 버리셨다고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이 확신이 하나님은 우리를 안 보시는 게 확실하고 이 땅을 버리신 게 확실하다. 이 확신이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에 왔을 때, 그 확신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우리 여기 깊은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돼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앞을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자, 우리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될 건 뭐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는 그냥 선과 악하고만 연결을 시키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거기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 선과 뭡니까? 왜 벌거벗고 있는 것이 선과 악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단순히 선과 악하고만 관계가 있는 게 아니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이 단순히 선과 악과 연결된 것만이 아니에요. 내 몸이 내가 벌거벗었다고 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 이것과도 연결된 걸 보면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뭐냐? 조금 약간 어려운 말을 쓰면 인식의 변화가 온 거예요. 인식의 변화. 인간 인식의 변화. 어떤 인식의 변화입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이 지은 세계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은 세계야. 근데 이걸 먹고 난 후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의 보는 세계로 들어간 거야. 자기들 안으로 들어간 거야. 하나님의 보는 세계에 나가 있었는데 이걸 먹은 후로는 자기들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보는 세계로 인식이 바뀐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엄청난, 자, 보세요. 인식이라는 거는 이 바깥에 있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게 인식이야.
그게 변화가 되면은요, 그 사람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세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인식의 변화가 얼마나 큰 겁니까?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인간에게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님이 지은 세계에 나가 있었는데 그 후로는 자기들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보는 세계, 이 인식의 변화는 엄청난 영향을 가져온 거예요. 그 후의 역사는 인식의 변화의 역사예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서 온 역사. 인식의 변화만 안 일어났으면 하나님 안에 있고, 뭐 하나님 안에서 무슨 아주 순진무구하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뭐 벌거벗은 거 뭐 이런 거 창피한 것도 없고 아주 순진하고. 근데 자기들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 밖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이걸 먹는 순간에 자기들 안으로 들어가서 인식에 엄청난 변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이 변화하면서 세상이 달라지고 자기들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인간의 나쁜 쪽으로의 변화야. 이게 나쁜 쪽으로의 변화. 인식에, 하나님이 그 세계에 살고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 문제도 없을 텐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생명을 찾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받았어요. 생명을 받아가지고 장차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셨는데, 예?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걸 먹는 순간에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눈으로 세계를 보기 시작한 거라.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왔고, 인식의 변화가 왔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에덴 동산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벌거벗은 걸 부끄러워한 거. 그 선악과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 그게. 그런데 그걸 제일 먼저 나온 반응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벌거벗고 있거나 창피하다. 그거를 선악과 연결시켜가지고 억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게 꼭 선과 악과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인식의 변화, 인식의 변화. 인간 인식의 변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가운데서 자유롭게 편견 없이, 다시 말하면 주관 없이, 주관이라는 거 없었어. 그때는 내 주관이라는 게 없었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를 그대로 만드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살고 있었던 거라. 근데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지은 세계에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눈으로 세계를 보기 시작한 거라. 인식의 변화가 와서 그것이 인간 타락의 시작이에요. 어디까지 타락이 됐어? 여기 어디까지 타락이 됐어?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여기 없다. 하나님이 계신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는 없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그동안 돌보셨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를 버리셨어. 이 확신, 그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파멸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예요. 우리 인식이 내 안에서 최악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 우리 그러잖아요. 요즘과 이제 연결을 시킵니다. 요즘 이 시대와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른다. 그러나 하여튼 여기는 안 계시라.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보면은 전도하러 가면 그래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안 믿고, 그리고 교회는, 앞으로 다닐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 하나님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여기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계획한 대로 인도하시고 있는 그런 하나님은 없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던 날 바로 며칠 전에
기도원에서 그 기도원의 목사님이 권 선생님 성경을 좀 읽어보시죠.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목사님 나는 성경 첫 구절을 안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난 그 말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읽어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이 믿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생을 주관하고 자기 계획대로 인도하겠는 그런 신이 있다면 나 다 버리고 그분 따라가겠습니다. 왜 그랬어요? 나도 확신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 여기 이 세상에 뭐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는 난 모르겠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간에 이 세상에 지금 안 계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건 없어. 그건 확신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확신이 온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안 계셔.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고 하여튼간에 이 땅에 좀 없어. 우리 하나님 버리셨어. 우리를 그동안 돌보시고 우리를 만드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우리를 버리셨어. 이 확신.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해서 오는 확신이에요? 외부 상황을 보고 오는 확신이 아니야. 내 안에서부터 우러난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 자체는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시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어. 왜? 그거는 그들 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더 문제인 거라. 밖에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서 나온 판단이라면 오히려 이건 그렇지 않아. 여기 잘 봐. 여기 하나님 계시잖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자기 안에서부터 나온 이 확신. 이건 골치예요. 이건 처치곤란해요. 누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렇게 자기 사람의 안에서 나온 이 확신. 하나님은 이 땅에는 최소한 안 계시고 최소한 우리를 버리셨다는 거. 이 확신. 그래서 어떻게 돼요? 9절에 보면은 유다 족속의 죄악의 심이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찬나니. 이것도 조금 더 심오하게 번역을 했어야 됩니다. 이거 피가 가득하고 불법이라는 거 여기 지금 그냥 불법이라고 해는 뭐 법이 아닌 거 unlawful, lawlessness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건 purpose예요. purpose. 도착. 이상하게 뒤집힌 거 purpose라고 하면 도착. 뭐 여기 애들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살고 이런 거 이거 purpose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지은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뒤집어 놓고 거꾸로 세우고 하는 거 이거 퍼버스 아니에요. 불법과 퍼버스가 횡행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왜 그렇게 되는가? 자기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확신. 하나님은 어쨌든 여기 지금 안 계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는 자기 안에서부터 나온 이 확신. 그게 확실히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휘어잡았을 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표를 받은 사람만, 십자가의 보혈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분명히 하셨어요. 그리고 그 숫자는 얼마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그 조건은 뭐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가증한 일로 아니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저거. 이 가증함을 봐야 돼요. 가증함. 미워해야 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그런 미워함이 없이 내가 뭐 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영웅주의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소영웅주의요.
기독교 지금 선교 전략이 그거 아니에요. 예? 어떤 집단의 선교 전략이 그거예요. 젊은이야! 여기 당신 영웅될 일 있어. 와서 빨리 영웅돼. 그게 선교 전략이에요. 예? 어떤 집단에 하고 있는 걸 가만 보면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건 소용없어. 무슨 가정한 일을 보고 가정이 여길 줄 알아야 돼. 미워해야 돼. 그리고 탄식해야 돼. 속으로 울어야 돼. 응? 그런 사람만 십자가의 표로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이제 거꾸로 말하면 그런 표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가증한 일을 가증하게 그 가증함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사람. 그게 십자가 표를 받는 사람이다. 거꾸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만 십자가 표를 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둘 다 진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오늘 강조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이 이유를 벌써 2번이나 말씀하셨다.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들의 안에서부터 우러나온 이 확신, 안에서부터 나온 확신에 이게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는지 어쨌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고 하여튼 간에 지금 여기는 안 계셔. 이 확신. 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돌보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은 우리 하나님이 떠나셨어. 이 확신, 그거 객관적인 어떤 사실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기 안에서부터 나온 이 확신. 이게 문제라. 이게 큰 장애예요, 이것이. 이거 아무도 못 건드려요. 못 고쳐요, 이건. 응? 객관적인 어떤 사실에 의거해서 그런다면은 객관적인 사실 설명하고 이게 그렇지 않아 하고 설득할 수가 있지만 제 안에서부터 나온 확신인데 그럼 뭐가 어떻게 이거? 이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 오셨는가? 그 확신, 인간들의 마음속에 그 확신이 그들의 마음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 그건 도저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바로 그때 오신 거라. 언제 오셨는가, 예수님이. 요걸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가? 바로 요 상황에서 오셨다. 그래가지고 뭐 큰일을 하는 사람들의 십자가 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가증한 일을, 가증함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 표를 받았고 또 십자가 표를 받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자, 이제 오늘의 상황과 우리 연결시키고서 오늘 마칩니다.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지났어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점점 또 이 나쁜 상황, 자기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확신. 하나님은 원래 이 우주는 하나님이 지으셨는지 난 그걸 몰라. 그러나 하여튼 간에 지금 여기는 안 계셔. 하나님 여기를 통제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없어. 최소한도. 나를 돌아보고 나를 챙겨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없어. 나를 버리셨어. 그 확신이 인간들 마음속에 점점 확실해지고 있잖아요. 오늘날 같이 확실할 때 있어요? 이때하고 비교해보면 더 나빠졌어요, 지금. 더 나빠졌어. 더 나빠진 걸 어디서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피가 가득하고 또 불법이 성행하다고 했어요. 퍼버셔널스예요. 퍼버셔널스. 불법이 그냥 무슨 법을 어기는 게 아니고 퍼버셔널. 도착된 거, 뒤집힌 거, 거꾸로 된 거. 얼마나 지금 도착이 심합니까? 이 정상이 아니고 얼마나 많아요, 지금. 예? 아니, 저런 일이 그냥 머리를 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뒤집혀버린 일이. 예? 오늘날처럼 그렇게 심하게 이 피,
피가 뭔가 우리 좀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불법이 성행해. 그러니까 도착이 심해. 퍼버스너스가 가득 찼어요. 우리 주변에 지금 퍼버스너스가. 이러다가 내가 여자들한테 하이힐로 맞는 거 아닌지 모르지만, 응? 난 여자들이 말해요, 이렇게 격투기 같은 거, 나 그거 자체를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도 할 수 있어. 뭐, 나름 여자끼리 하는 거니까 할 수 있어. 근데 여자들 왜 그런 걸 해야 되는가? 난 그걸 잘 모르겠어요. 길을 잃은 것 같이 보여. 약간 도착 증세야, 그게 바로. 그리고 이 피가 가득하다. 이 피는 남을 죽이는 피가 아니에요. 오늘날 보세요. 사람들이 그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고, 그 시대가 지금 피가 가득한 시대라는 걸 어디서 제일 빨리 알 수 있는가? 여인들이 난폭해지고 애들이 난폭해지는 거. 그게 제일 빠른 그 징조예요, 그게. 여인들과 애들은 그렇게 난폭한 사람들이 아니거든, 원래. 응? 여인들이 지금 얼마나 난폭해졌어요. 애들이 얼마나 난폭해지고 지금. 응? 이게 피가 가득한 거라, 이게. 쥐를 죽이는 거예요. 남을 꼭 죽이는 피가 아니야. 쥐들을 죽이고 있어. 그리고 쥐들을 죽이려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자기 안에 이제 하나님이 지은 객관적인 세계, 하나님이 지은 세계를 떠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자기 안으로 들어갔잖아. 그 후에 점점 악화가 돼가지고, 오늘날 자기 안에 빠져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돼? 우울증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예? 정신적 이상한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예? 자기에 빠져버린 사람에게. 그게 바로 피야, 피. 남을 죽여도 피가 아니야. 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아니야. 근데 지 안에 빠져가지고 지가 지를 죽이고 있는 거야. 네 안에서 밖으로 나가야 돼.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선함이 뭐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선함이 뭐냐? 가서 남들은 다 피해가는데 자기는 가서 막 그냥 뭐 싸풍대로 싸매주고 뭐 이래가지고 말 태워가지고 가서 여인숙에 가서 돈도 내고, 이것이 꼭 그 선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 그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유대인을 그렇게 극진히 돌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그가 자기 안에서 밖으로 나감으로써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인간이 지금 점점 지금 이렇게 아까 말했잖아요. 인식의 전환이 왔는데 그 인식은 하나님이 지은 그 이렇게 객관적인 세계, 그 아름다운 세계, 그 평화로운 세계를 떠나서 자기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그게 점점 악화가 돼서 도저히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까지 갔다 이거야.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확신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오셨고 2000년 동안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지금 또 다시 점점 악화돼요. 이제는 다시는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첫 번째 오실 때와 달라요. 그때는 심판해 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제. 지금 그때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데, 오늘날처럼 그렇게 불법이 성행하고 퍼버스로 도착이 심하고 피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는가. 우울증 때문에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조현병, 우울증, 뭔가 속에 있는 뭐 때문에 갑자기 죽어버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요즘. 그 피 흘리는 거야. 그게 남 꼭 죽여도 피가 아니에요. 요즘같이 이상해진 시대가 어딨어. 왜 그래? 바로 자기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그래. 자기 안에 있는 거. 그거는요, 아무도 어떻게 못하는 거야. 그거 정신병이라고 고쳐줄 수가 있어. 그거 무슨 약 먹어가지고 고쳐줄 수가 있어. 그 영혼의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만이 그걸 고칠 수 있지. 그 못 고쳐 아무도. 점점 악화될 뿐이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얼마 안 돼서 심판주로 오신,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칩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내 안으로 들어갔다고. 아담과 하와가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자기 안에서 바라본 세계 보니까 내가 뻘거벗었어. 거기서부터 인식의 문제가 시작된 거라. 인식의 문제는 그걸 누가 어떻게든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조금 이상해져가지고 지금 도깨비가 보인다고 그러는데, 야, 그 도깨비 없다고 그런다고 그 도깨비 고쳐져? 그거지. 인식은 말이에요. 그거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아, 내가 앞에 도깨비 보이는데 어떡할 거야? 응? 그게 가장 인간에게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네 안에 뭐가 있는가요? 네 안에. 바깥에 있었으면 좋은데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그 세계, 그 바깥에 살면은 평화롭게 살고 거기서 그러다 영생을 얻어가지고 천국에 가서 얼마나 좋아. 사랑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지 안으로 후퇴한 거야. 지 안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세계를 보기 시작한 거라. 지금 예수님 오셔가지고 겨우 구원해 놨는데 다시 세계는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악해진다는 게 누굴 죽여서 악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을 영 믿을 수 없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게. 그렇게 돼가지고 우울증과 조현병과 정신 이상한 사람과 난폭한 여자와 난폭한 애들과, 지금 이상한 시대잖아. 이런 시대를, 인류에서 이런 시대가 있었어? 없었어요. 이런 시대. 예? 이런 이상한 시대 없었어.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잖아.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이러니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속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 선교사님들 미안하지만 선교하러 가기 전에 우선 내 속을 위해서 내 속에 좀 선교를 하고, 가져간 일을 가져감을 볼 줄 알아야 돼. 그거 보면 탄식하며 울어야 돼.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그거 없이 나가서 설치고 다니는 영웅주의, 소영웅주의. 자, 우리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기독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사, 오늘 이 아침에는 그래도 여러분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인식의 문제가 발생한 것, 그것이 인간의 악화가 시작된 바로 출발점이라는 것. 인식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고, 그가 그렇게 보는데야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보인다는데야 어떡하겠습니까? 그 인식 때문에. 그게 최악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인식의 문제에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고, 결국 구원이라는 건 인식의 문제에서 구원되는 건데, 인식의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인데, 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금 인식의 문제가 더 심각해져가지고 지금은 각가지 우울증과 조현병과 난폭한 여자들과 난폭한 애들과 이 아주 이상한 시대로 돼버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그것이 바로 피를 흘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피념을 자기를 죽이고 있는 거니까 피를 흘리는 것이고, 각가지 도착 증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어두웠고 캄캄한 시대, 이 캄캄한 밤바다에 파도 이는 캄캄한 밤바다에 불을 비추는 등대 하나, 진리의 등대 하나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등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 진리의 등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갇혀서, 우리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서,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슬피 울고,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낭망하고,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이 안에 있는 귀신과 싸우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우리 자신 그런 사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